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이 지은 이 시는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깃딧은 좀 이렇게 쾌활하고 밝은 노래를 의미해요. 음악 곡조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어봤지만 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7편을 봤는데 거기는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했다면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고함을, 또 자기의 범죄하지 않았음을,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벗겨주실 것을, 재판장에게 원한을 갚아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 시편 8편은 굉장히 기쁨으로 하는, 즐거움으로 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참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 시인의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답게 느꼈는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고 무엇을 보고 도대체 그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절에도 나와 있고 또 7절, 8절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신묘막측하고 그 광활함과 그 웅장함과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과학이 이때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람이 다 측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그 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를 조금만 발견해도 사람들은 무슨 큰 발견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큰 업적을 내세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피조물들을 보면 참 아름답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참 아름답게, 그래서 누가 무엇을 만들면 거기에 누가 만들었는지 항상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Made in Korea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Made in 하나님이라고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지으신 것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은총이라고 하죠. 사람이 선한 영심을 가지고 있고 깨닫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 창조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에 보면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은 2절 말씀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윗이 보기에도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 대통령 후보자들이 자기의 권능, 자기의 능력,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만 되는 이유를 내세울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선거 무슨 뭐 위원장 뭐 이름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어. 무슨 상임위원장 무슨 위원장 무슨. 근데 그 몇몇이 내세우는 사람을 아무나 내세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통치를 할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표심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이 자기의 권능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아무나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 준하는 혹은 자기와 같은 그럴 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하고 인정받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내세워야 그 자신의 이름과 권능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다윗은 또 통치자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람을 인선할 수도 없고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력을 강화하려면. 근데 그가 하나님을 보고 느낀 점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통치의 권능을 표현할 때, 보여줄 때 완전히 반대로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권능을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다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운대.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통치를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자기 권능을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보면은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 지르 대부분 그 호산나 소리 지르는 누구였어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통치를 반겨할 힘을 가진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졌었죠. 딱 상황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메시아 시편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은 왜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사람, 강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그의 통치와 그의 권능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통치할 권능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의 꼭 도움이 있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고 스스로 권능이 충만하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들어가야 돼요. 솔로몬과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집을 지은 거죠. 가장 크고 웅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 거기 사시라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긴 한데 근데 하나님 진짜 거기 살겠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거기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성전을 지은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는 해도 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어느 특정한 곳에 매여 계시겠냐고요. 그걸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특히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안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더 우상으로 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어쩔 거요? 맨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범죄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고아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들 그러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어쩔 거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 안 들으면 니네가 내 집이라고 해서 저는 이 성전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무너뜨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지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그가 행하시는 것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가 그거 인하여 그의 영광에 무엇이 되겠냐? 바닷물에 물 한 바가지 던졌다. 내가 떠서 물을 바다에 더해줬다고 해서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겠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가 일하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권능을 세울 수 있는 분이라. 그걸 누가 스스로 깨달았냐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였다는 걸 자기가.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진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가리킨다기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나 낮은 자나 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판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하는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그의 가족 가운데서도 그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할 때 이 아들은 제껴 부르지도 않아.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기 스스로 이미 영광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할 때 더 영광스러운 존재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약하고 낮은 자들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해? 물론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권능을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사회적인 약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사회적 직업 다 달라요.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교육적인 수준도 다 다르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듯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례들을 보듯이 아주 구원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터뜨리실 때 하나님이 구원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라고 보내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비로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강한 자, 세상에서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도 하나님께 쓰실 수 있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은혜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그런 부분,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신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부르심받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도 변화시켜 쓰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사명을 주는데 누군들 사명을 줄 수 없겠어요. 그죠? 이런 사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느끼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고 젖먹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그죠? 스스로 자기를 낮춰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 계속 자기를 위해 쌓아둘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풀라. 그리고 스스로 가난해지라고, 자발적인 가난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말고 지식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 지식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죽이지 말고 그거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은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줄 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은 거꾸로 살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살라고. 거꾸로 살면 살 수는 있으되 이 세상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